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간의 악함이 어느 정도인가를 말씀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악함은 그 당시 노아 시대 때에 어떠한 정도였는가? 하나님의 축복인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운데 아담과 하와의 죄악들이 인간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할 때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잖아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에 따라 인간들이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은 했지만 동시에 세상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을 시작합니다. 즉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의 죄악의 영향으로 인간 사회가 죄로 오염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이 오염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세히 보면은 노아 시대 때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 라멕의 뒤를 돌아. 라멕이라는 이름이 가인의 후손도 있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라인, 선택의 라인인 셋의 라인에도 라멕이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이 라멕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 제도를 무시하며 자신의 육적인 즐거움을 위해 일부 다처제를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또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합당한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이고 경건한 자 후손. 셋의 후손에서 나중 예수님이 태어나시잖아요. 그 셋의 후손이고 사람의 딸들은 경건치 않은 자들의 여자들이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들을 포함한 그런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예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셋의 후예들조차도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죄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을 생각할 때 믿음과 경건의 유산을 뒤로 하고 육신의 욕심을 먼저 쫓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내 결혼하고 또 여자를 찾고 뭐 이렇게 할 때에 저 사람은 내 가정을 위한 가르침의 장소로 가정을 저 사람을 통해서 내 가정을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경건한 가정으로 만들자인가? 그것을 생각하기보다 그녀는 아름다운가? 그 사람은 나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던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들은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낳은 자식이 용사여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던 네피림, 즉 슈퍼맨과 같은 아주 강한 피지컬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고 사전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결혼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이 뭡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리고 서로를 주는 그런 관계. 그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사랑과 믿음과 사명 안에서의 결혼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을 위한 결혼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사실 말하면 돈 때문에 결혼하고 성공을 위해서 정략적으로 결혼하는 이 모든 것들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떠나야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나와,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가정을 이루는데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경건한 자손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맞는 사람인가, 그것을 보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당시 사람들은 그 경건한 셋의 자손들을 가지고 그런 생각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전에 나온 단어를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아름다움, 보고, 삼는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은, 그 창세기 3장 6절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가 하나님이 거머하신 선악과 나무를 보고 보암직하고 그 아름답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보고 아름답게 보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취했다. 이 세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반역하고 거역한 그 행동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보고 취했다. 이것은 당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그 유혹의 행동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 노아 때의 사람들의 삶에는요, 부패함과 포악한 폭력이 난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서 계획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마음의 의도를 이야기합니다. intention. 어떤 사람을 보고 막 내가 죽이려고 그 인텐션을 가지고 죽이는 것과 우발적으로 죽이는 것과 죄의 벌이 다르잖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인텐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도와 계획을 다 가지고 악한 일을 계속 해나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라고 하는데 그 지으시고라는 히브리 단어 안에 하나님의 인텐션이 들어있습니다.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지었는데 반대로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악한 일을 행하려는 인텐션, 의도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그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얼마나 그 당시가 악한 세계였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노아 때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낳은 자식이 용사여 고대의 유명한 사람들이었던 네피림, 즉 슈퍼맨과 같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네피림이 뭔가 학자들이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그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이고 아주 힘이 센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네피림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붙어 있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잘 아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잘 모르지만 당시에 그 네피림 하면 사람들이 잘 알았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네피림은요, 민수기 13장 31절에 33절에도 소개되어 있는데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 중 12명이 대표로 정탐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정탐하고 나서 12정탐꾼 중 10명이 모세와 그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정탐한 그 결과를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여기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거인종,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세고 그래서 전쟁과 싸움에 능한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태어난 이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을 용사라고 했는데 이 용사라는 말은요, 영웅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대에 그 사람들은 영웅들이었다. 사람들이 그들을 영웅으로 칭송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당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은, 그 히브리어를 직역하면은, 이름의 사람들 혹은 이름의 남자들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좀 명성 있는 그런 어떤 자기 이름을 완전히 드높이고 날린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바벨탑을 막 쌓다가 그들이 다 땅으로 다 흩어져서 그때부터 인간 세계에 여러 가지 언어들이 나오잖아요. 원래는 한 언어였는데 그때부터 언어들이 여러 가지 언어로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악한 대적하는 일인 그 바벨탑을 쌓을 때에 그 사람들이 한 말이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 중요한 것은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가인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믿음을 타협하고 믿음을 떠나 세상을 쫓아감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들을 세상에 높이려고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경건한 셋의 자손일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그 셋의 자손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자녀와 결혼을 하여 당대의 유명한 영웅들을 낳았고, 이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땅에 높이 드러내고 날리려고 하는 그런 세상적 야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음을 떠나 어떠한 삶을 살아도 관심이 없고, 즉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대한 관심이 없고, 자신이 이 땅에서 얼마나 재미있게 욕망을 따라 살며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가, 사람에게 칭송받고 사람 위에 서서 굴리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거에만 오직 관심들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지금 오늘날의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똑같은 생각을 하고, 그것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세상에 내 이름을 나타내고 사람들을 밟고 위에 올려서기 위한 그 방편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내가 예수 믿는다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잘못된 신앙. 그 신앙이 뭡니까? 오늘날에 이야기하는 그 기복주의 신앙이잖아요. 기복주의 신앙. 조심해야 됩니다. 이러한 인간의 극심한 악함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셨고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함이 그래서 그냥 두고 볼 수만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개입하기로 결정하고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이 3절 7절입니다.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니라. 여기서 함께 하다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함께 하다라는 말도 되지만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그 KJV나 King James Version이나 NASV를 보면은 strive, 분투하다라고 번역하고 있고, 그 NIV 성경도 다투다 이런 의미로 번역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인간을 바로 잡아서 좀 바른 길을 가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노력을 하나님이 더 이상 고쳐서 쓸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 이미 선을 넘어서 멀리 가버렸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말 속에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수가 온 땅에
뒤덮임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옵션밖에 사실 남지 않았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고 생각할 정도로 그 정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날이 이 120년이 되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씀은 인간의 수명이 이제부터 노아 홍수 이후로부터 120년으로 단축된다 그런 말은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 900살까지 800살 이렇게 보통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 시대 때에 5장에 보면은 4장, 5장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보면 사람의 이 수명이 아주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120년이 되리라는 이제 노아 홍수 이후부터 사람의 수명이 120년으로 제한되리라라는 생각이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성경을 보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 120년을 훨씬 넘어 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창세기 11장 18절 19절에 보면은요, 셋의 그 라인인 후손인 벨렉은요 239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셋의 후손인 아브라함은요 175세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는 시기가 120년 후라는 말씀이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마지막 찬송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그 베푸심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여기 강조점은요 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봤을 때에 악함과 죄악들이 막 가득 넘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게 조금 복잡하지만 그래도 꼭 기억해야 될 건 있는데, 이 한탄하라, 땅에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본 것. 그 다음에 마음에 한탄했다는데, 그 한탄하다는 히브리어가 나함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나함이라는 히브리어는요, 마음의 아픔을 느꼈고 슬퍼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악이 땅에 가득한 것, 더 이상 돌아올 기미가 없을 정도로 악함 속에 가득, 악함이 가득 그 세상 사람들 속에 가득 찼을 때 그것을 보고 나함, 마음에 그 굉장히 아픔을 느꼈고 슬픔을 느꼈다 하는 말이에요. 나함은 기억하지 말아요. 좀 이따가 다시 나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7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려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리라.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동물과 초목의 세계들까지 피조물까지도 인간의 죄악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연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마지막 때 믿는 성도들이 영광스럽게 되는 그 구원의 완성의 때를 말합니다. 그때 인간의 타락과 함께 다시 고통하는 그 피조물들도 다시 회복되는데 그 때를 피조물들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이 인간과 피조 세계의 심판을 가져다 주고 준다. 함께 살아가고 함께 심판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인간 세계나 피조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회복이 구원이 일어난다. 인간과 함께 피조 세계까지도 일어난다. 그래서 나중에 그 마지막 때에 이제 마지막 심판을 마치고 하늘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부터 이제 죄악이 묻은 것을 깨끗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즉 인간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의 상태를 잘 표현한 것이 뭔가 하면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도로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23절에 똑같이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이것이 바로 당시에 인간 세상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상태로 우리 인간의 눈을 보기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이 보기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타락한 자들임을 오늘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타락한 삶을 계속적으로 그냥 살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보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로 보셨고 위로함을 얻었다 하는 것이 8절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8절 한번 보시죠.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은 하나님의 눈에 노아가 어떻게 보였는지를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노아 동시대 사람들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시니까 죄악들이 너무나 가득 차고 넘쳐난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8절에는요, 보았다는 말이 없는데, 원래 히브리 원어 성경과, 그 다음에 여러분 영어 성경을 있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거의 모든 영어 성경은 하나님의 눈 앞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But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노아는 주님의 눈에 은혜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8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노아를 볼 때에 노아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에 타락이 막 극에 달아서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로 보였다. 이 대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그 하나님이 보시니까 죄악이 가득 찼고 그래서 6절과 7절을 보면은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한탄하셨다라는 히브리가 나함입니다. 나함. 근데 이 나함이라는 의미가 한 가지 더 의미가 있습니다. 5장 29절에 보면은 셋의 자손인 라멕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로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안위가 위로입니다. comfort. 노아라는 이름의 정확한 뜻이 위로라는 말은 아니지만은 위로라는 말이 나함이고 노하라 해서 비슷한 발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위로는 말이죠. 그래서 케네스 매튜라는 아주 유명한 구약 학자는 이 8절에는 이중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볼 때 은혜를 베풀고 싶은 자라고. 세상을 볼 때는 막 머리가 아프고 슬퍼하고 막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자들도 생각했는데 노아를 볼 때 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으로 본다. 첫째 의미, 이중 의미가 있던 한 가지 더 의미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볼 때 위로함을 받았다라고요. 이 위로함이라는 말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대로
5장 29절에 라멕이 아들을 낳고 나서 이름을 노아로 붙였는데 그 노아의 이름을 위로함인데 위로함이라는 것이 안위, 위로, 컴포트, 나함이라는 말, 똑같은 말. 그 나함이라는 단어가 5절에서는 하나님이 마음으로 슬퍼하시고 한탄하시고 마음에 아픔이 있고 그 단어를 사용하는데 똑같은 나함이라는 그 단어가 노아라는 이름을 통해서 위로를 말해요. 그래서 이 케네스 매튜라는 학자는 이 8절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실 때에 은혜로 베풀고 싶은 자로 보았고 그 다음 한 가지는 노아를 볼 때 위로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보면 마음이 너무나 아팠고 슬퍼했습니다. 심판받기는 선택이 없는 그러한 자들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노아를 볼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은 자로 보였고 그래서 은혜를 베풀었고 그로 인해서 그 슬픔과 마음의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위로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사는데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하루하루 막 이렇게 밥 먹고 살기가 힘들고 배를 골기가 일순데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아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이 좋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좋은 대학 나오고 이제 그런 나와서 직장도 얻어서 자기의 삶을 건실하게 살아가고 있으면 그 찢어지게 가난한 가운데 슬픔 가운데 뭘 얻습니까? 위로함을 얻잖아요. 또 우리 한국 부모들이 자녀들이 좀 잘 되려고 그렇게 잘 되게 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걸 통해 부모의 위로함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당대의 사람들을 볼 때 마음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었지만 노아를 볼 때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으로 여겨. 그 다음에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그리고 그 마음에는 노아를 통해서 위로함을 받았다. 그래서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그 노아가 한 행동을 믿음의 행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래 방주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당시에는 홍수라는 개념이 없었을 때입니다. 지면에 그냥 보슬비만 슬쩍 내리던 안개가 자욱되면 그럴 정도였지 홍수라는 개념이 없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고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그가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바르게 응답했다는 말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노아를 볼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노아가 나중에 구절을 보면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은혜를 베푸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더라도 은혜를 베푸지 않아도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주권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를 베풀 때 그 은혜를 받는 통로가 믿음입니다. 믿음. 아주 고귀한 왕이 거지에게 고귀한 선물을 줍니다. 줄 때 거지는 손을 내밀어서 선물을 받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거지에게 고귀한 선물을 주는 것 은혜입니다. 손을 내밀어 받는 것은 내가 왕이 주는 선물을 손을 내밀어 받은 내 행동의 공로 때문에 내가 그 선물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왕의 은혜로 인해서 선물을 내가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손내밀어 받는 통로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의 통로이고 은혜를 받는 통로이고 그것이 공로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노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 당시 사람들과 같이 자신이 왕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자신들이 정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을 하거나 결정할 때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가, 그 일과 결정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행동해요. 하나님 은혜 베푸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것을 해야만이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이 맞는 삶입니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노아를 볼 때 은혜를 베풀 자로 생각해서 은혜를 베풀었고 노아는 은혜를 누렸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슬픔 가운데서도 위로함을 받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보존하셔서 노아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셨다. 본문 이야기. 결론적으로 이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악한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동시에 이로 인한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과 슬픔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된 삶을 보실 때 마음을 아픔을 느끼고 슬퍼하시지만은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을 보실 때에 그로 인해서 위로함을 받으신다 하는 겁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의 삶을 죄악 가운데서도 보존하시고 이러한 삶을 통해 당신의 구원의 일을 응원하고 행해 나가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기도합니다.